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하신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36년 전에 이곳에 성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산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여 주셨습니다.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미련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잘못된 길로 나갈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의 삶의 길을 살아갔는가를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성도들로 변화받고 또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한 가운데서 좋은 환경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을 보게 되면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았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을까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은혜로 받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려워야 되겠네. 억지로 교회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을까요? 아니면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고 나온 사람들이 은혜로 받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기 전에 좀 매 좀 맞아야죠. 공갈 협박을 받아야 되죠. 너 교회 나가면 죽는다. 그렇죠? 너 교회 나가면 집에서 쫓아낸다. 아마 이런 핍박을 받은 사람이 그걸 이기고 나온 사람은 그 귀한 예배 시간을 헛되게 절대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걸 이기고 나온 사람은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고 졸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하루 동안 기차 타고 옵니다. 그렇게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졸다 가게 해서 시간 헛되게 절대로 보내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그걸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절대로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받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많은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헛되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 받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어떻게 받았느냐. 오늘 보면 6절을 보니까, 자 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무엇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도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고 넘어지지만,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나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보다는 어떤 주변 환경에 더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니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고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원망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 성령이 쫓겨났습니다. 옛날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천막 치고요, 가만히 깔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받아도요 은혜가 넘쳤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은혜 안 됐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너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은혜를 인정 안 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 중에서 성령이 기쁨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었느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 듣는 가운데 은혜 못 받을 수가 없어요. 시험 들을 수가 없어요. 상처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받음과 동시에 그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왜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겁니까? 이유는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무슨 배짱으로 그걸 거역합니까?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증거입니다. 왜? 열매를 보니까.
주님은 언제나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도 자기 생각과 경험에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일들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에는, 믿었을 때는 행했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하 3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 선지자가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불러서 말합니다. 우리가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게 됐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 좀 열어달라. 그럴 때 엘리사가 거무고 타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무고 타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합니다. 그에게 임한 말씀 무슨 말씀이냐?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도록 하라. 물이 없는 광야의 골짜기에 개천 파면 물이 어디서 흘러오겠습니까?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그 골짜기에 개천을 파면 물이 어디서 흘러오겠습니까? 우물을 파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개천을 파서 그 개천을 누가 물로 채웁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사가 전해주는 그 말씀을 엘리사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기에 개천을 판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판 개천에 물이 흐르도록 역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거역합니까? 불순종합니까? 지키지 않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자기의 삶 속에서 행하느냐? 몇 사람이나 되겠어? 몇 사람이나 되겠어? 오늘 또 대한민국에 와도 몇백만 명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 그들이 정말로 그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믿고 행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어? 주님이 원하는 것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자 아닙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누가복음 1장 37절은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만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백세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단을 쌓고 결박한 후에 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불로 태워 하나님께 번제드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과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면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고 이 이삭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낳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 믿은 겁니다.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살려서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이루리라.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망설이지 않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염려 근심하면 안 되겠죠.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나도 그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겁먹어서는 안 되겠죠. 왜? 말씀의 능력을 믿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많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불신자와 다른 거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알고만 있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들의 믿음은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본문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예,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세상 훌륭한 사람들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주의 종들과 주님의 무엇을 본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사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사람은 끝까지 하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받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본받은 사도들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받는 자들이 누굽니까? 주의 말씀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본받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당짓는 잘못된 것들을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은 본받으면서도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은 본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겁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을 짓고 싸우고 분쟁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주의 종들과 주님을 본받지 않냐고 본받아서는 안 될 잘못된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만 본받으라 이거야. 예수를 본받지 않는 사람들의 잘못된 거 본받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림하고 상처받지 말라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로 사도들의 예수님의 좋은 것을 본받아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받은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만 믿고 자기들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주변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삽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은혜 받은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옥을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인정하는 지옥을 사람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없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천국을, 우리는 지옥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사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그렇게 증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우리가 꼭 예수 믿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꼭 교회 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어느 종교를 선택할지라도 천국에 간다고 하면은 그들로 하여금 꼭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은 아무 종교나 선택함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바울은 그에게 말한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에 우리는 전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된다. 부활할 때는 우리의 이런 썩는 몸이 아니고 약한 몸이 아니고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다. 죽음은 그만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말한 겁니다.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사랑이 뭔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주의 말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줘라. 그리고 동족에게 고난을 받을 때 이기며 사는 믿음입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다른 종족이 아니라 같은 종족에게 고난을 받을 때에 이기며 극복하며 나온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동족에게 고난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미쳤다고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귀신 들린 자의 말을 믿느냐고 말합니다. 주님의 눈을 가리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느냐고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은 이겨냈습니다. 바울사로도 동족들에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받았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며 나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 형제, 친척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고난받지만 그 고난을 극복한 사람들이 지금도 주 앞에 나와 있는 거지.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으로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고난받을 때 이겼다. 왜? 주님이 이겼고 주의 종들이 이겼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겼기 때문에 대사님과 교인들도 그걸 본받아서 이긴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런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이기고 주님을 끝까지 섬기며 나가는 그런 자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아야 되지, 어려움을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포기하는 이런 자들의 믿음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본받아서 이 말세에 승리하며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 어떤 믿음인가?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사람을 향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은요,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나갑니다. 욥이 많은 시험과 환난을 만났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태어나자 병들었습니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그는 금식을 하며 기도했지만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남편의 믿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편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하나님 믿느냐고.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열왕기하 1장에 보면은 아하시야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지 않고 귀신을 향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려움과 시련과 아픔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까? 아니하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믿음이 있을 게 여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 영원히 변해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병드는 거가 있어도 손해보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언제나 목표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바로 그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친구를 향하여 나가고 물질을 향하여 나가고 향락을 향하여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지 마옵소서.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서 하나님이 없다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부자 되게 하지 마세요. 나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 날마다 내게 일용할 양식만 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도 뒤돌아보지 않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욥은 자기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뒤었을지라도 그는 그 아내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1절에 보면 바울 사도와 함께 사역을 하던 데마가 세상을 향하여 떠나갔을지라도 다윗은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마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다 보면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죠. 도중에 실망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표대로 삼고 나는 달려간다. 우리를 유혹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유혹을 받아도 뒤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사람이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나갔다 할지라도 뒤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는가? 말세가 되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같이 따라가지 말고 주님만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이런 귀한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주의 종들과 주님의 좋은 모습을 본받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향락을 향하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했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들의 삶 속에서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역사는 일, 행위를 의미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3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7절 8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궁핍과 환난 받은 사람들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모른 척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일했던 겁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주일 열심히 하다가도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 들면은 일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믿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랑에는 뭐가 나타나요? 수고가 나타납니다. 사랑에 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필로소 사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수고했습니다. 여기 수고라고 하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가 아닙니다. 피곤할 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들은 사랑을 할 때예요. 피곤할 정도로, 지칠 정도로 그들은 수고를 했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일에?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필로소라면 우정이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사랑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그들은 피곤에 지칠 정도로 했다 이 말이에요. 형식적인 사랑 한두 번 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람으로 하여금 수고하게 만듭니다. 어머니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지어서 가족들에게 먹이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가족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무더위에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땀 흘리며 수고하여 벌은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 쓰는 거 아닙니까? 가족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겠죠. 가족은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한다면 가족들을 통하여 이런 수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더위에도 나가서 전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신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누가 그들을 찾아갑니까? 이 더위에 누가 전도합니까? 누가 신방합니까? 그들이 싫어해도 미워해도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수고가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3절 10절에 보면 그들은 소망의 인내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합니다. 욥은 그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과 아픔과 친구와 아내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이런 소망이 욥으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만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오게 되면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은 악형을 받되 피하지 아니하고 더 악형을 받는 것을 그들은 원했다고 말합니다. 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우리는 일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랑받으며 대접받으며 편하게 하려고 했죠. 이것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는 사람은 핍박받는 것,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받으며 비난받으며 욕먹으며 신앙생활하는 그 길을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쉬운 길을 걸어가지 않냐고 험한 길을 걸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확실한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그런 소망이 없으니까 편하게 쉽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안 합니다. 그리고 쉬운 일은 자기가 합니다. 이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9절에 보게 되면 우상을 완전히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삶의 주변에서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을 섬기게 됩니다. 나아만이 병고침 받았을 때 엘리사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도 이제 우리 고국으로 가서 나도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보게 되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병 고침 받은 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변화된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변화된 믿음의 삶 속에 나타나던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가 어떤 열매가 나타났느냐?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고 있으니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뭘 드리게 해요? 뭘 드리게 해요? 감사드리게 해요. 이런 신앙의 삶을 사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우리가 이런 신앙의 삶을 산다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항상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 안에 바로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세상을 향하여 자꾸 나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이런 우리의 믿음을 바라본다면 항상 감사하겠죠. 항상 염려하겠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항상 염려 근심합니까? 나를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됩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교회, 염려하고 근심하는 기간,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정,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 바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이런 믿음의 삶으로 내 개인이 변화된다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거 아닙니까? 염려할 거 뭐가 있습니까? 환난을 만나도 이겨내는데, 신앙생활하는 좋은 사람이 그 좋은 것만 본받고 사는데, 어떤 가운데서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향락을 향하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데, 열심히 일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세상 꺼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종들로 하여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성산의 교회, 이런 교회, 우리 성산성 이런 성도의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열매가 뭐예요?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게아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어요? 본이 되었어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본이 되었어요. 본이 될 만하잖아요. 여러분은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건가? 우리 성성교회가 모든 믿는 교회에 본이 되어 있는가? 서만화 교회는 사단의 공격을 받으면서 넘어지지 않는 것에 본이 보였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에 본이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있는 사람들이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함께 구제하며 살아가는데 본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에 본이 되어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가 정말로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뭐냐 이거야. 성산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것이 뭐냐 이거야.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 그리고 그들은,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게아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어. 믿음의 소문이 퍼졌어. 오늘 대부분의 교회는 나쁜 소문이 퍼졌죠.
그 교회 싸우는 교회다. 뭐 무슨 교회다, 무슨 교회다. 이런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 믿음의 좋은 소문. 오늘 대부분의 교회가 만일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어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맛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는 성산의 교회와 성산의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서 이 말세에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오는 일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바로 인도해 가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